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성가대 엔젤 콰이어 참 잘했죠? 우리 어린이 성가대 박수합니다. 잘했어요. 네.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작년 성가대도 지난 몇 주 동안 또 오후에 남아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작년 성가대도 참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아직도 입원 중이신데 우리 한성근 집사님 드디어 이렇게 걸어서 먼 길 운동 삼아 우리 한성근 집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십니다. 빨리 회복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실 가족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리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이렇게 부활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다시 예배를 또 온 성도가 모여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비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롭기 때문에 내가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뭐냐? 이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아는 데에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런다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 신비로운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한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이해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득되어지는 그 이상의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참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연결되어지면서 무덤에서 장사된 지 4일이나 지난 그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며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며 살려내신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심지어는 잠을 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이 잠을 자는 거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우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따르던 그런 여종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고 잘 섬겼는지.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어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부러 안 가시는 듯한 인상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결국은 죽었고 죽은 지 또한 나흘이나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가게 된 거예요. 베단이라는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오리 정도, 오리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과정들 속에 특별히 마르다, 그의 누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는 이 만약에 가정법을 인생에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 텐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실패와 이런 아픔들이 없었다면 더 뭐 좋았을 텐데, 만약에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이 안타까움들을 표현하면서 뭔가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마르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라고 원망 섞인 말로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다면,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면, 그때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더라면, 그때 합격을 시켜주셨더라면, 그때 나를 좀 치료해 주셨더라면, 그때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 섞인 말들을 우리도 하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마르다가 이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요. 벌써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알지 못했어요. 그 가정에 찾아온 그 불행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마르다는 그때는 몰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불행이, 나의 이 죽음이, 나의 이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주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영적 무지 속에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셨더라면 이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픔이, 내게 있는 고통이, 내게 있는 여러 힘든 일들이, 상황들이
만약에 어떻게 했었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써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몰라서 무지해서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좀 더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았을 법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더라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않았더라면 없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있었다고 그래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지금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지만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때는 몰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의도하신 더 깊은 뜻이 그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깊으신 뜻이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리와 원망 가운데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불신의 언어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하고 오히려 더 믿어주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상황이 오늘 나의 현실이 참으로 힘겹고 암울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마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 현실이 어려워서 주님도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위협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너 죽을래 아니겠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그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진짜 죽을까봐 무서워서 막 이렇게 막 숨고 도망가고 움츠리고 또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의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고 막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너 죽을래 무서워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나도 그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것을 믿는다면 너 죽을래가 두렵겠어요? 네가 죽여도 나 다시 산다. 다 산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겁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크게 아멘해야 우리 자녀들도 오늘 통합 예배잖아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 타이밍에 아멘 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요. 이걸 배워요. 우리 교회 영화부 꼬맹이 하나가 주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시간에 주여 하는데 막 깜짝 놀래요. 이 타이밍에 주여 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타이밍에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나의 힘든 일들, 아픔들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난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해요. 그러나 아예 쓰러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예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이 질문을 받고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또한 견고하고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2000년 전에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장차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자녀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세상을 빨리 알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숙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너무 세상적인 눈치가 빠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연예인 아들인데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게리라고. 게리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녀석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빠하고 문방구에 선물 사러 갔는데 큰 마트에 갔는데 막 큰 장난감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그마한 인형 하나 사오는 거예요. 인형 하나. 그리고 자기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그 큰 거 좋아하고 들었다 놨다 심지어 카트에 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거 사고 싶은데 이거 샀더니 뭐라냐면 자기 이거면 된대요. 애도 어린아이예요. 이거면 돼. 왜 그런가 자꾸 물어봤더니 이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빠 일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연예인 아빠가 일이 없다는 것을 아빠한테 듣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이 싼 거 사겠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저 녀석 똑똑하다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 이야기보다 힘들지만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렵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현실을 부정하고 보여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현실에서 회복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고 나면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빛이 날까, 하나님 앞에 빛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2020년에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였다. 내 인생, 그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래 너 고생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16년 전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갈 게 뭐겠어요? 하나님, 저 어렵고 힘들 때 2004년 7월 12일 날 동성빌딩 2층에서 개척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개척한 걸 이걸 가지고 공로로 가져갈까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목회하고 목양하고 하나님 이러다 왔어요. 뭐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랍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는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활 기념주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 귀한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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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여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됐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네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부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가까이 있다면 손을 좀 붙잡고 또 때는 끌어안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면서 자녀들 세대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 안에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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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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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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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던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사 네 여러분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귀한 말씀 묻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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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주님의 물음 앞에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기도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앞길과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